오늘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아피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지방의 수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춘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인고 하면 20만이에요. 지금으로 2000년 전에 20만이다. 춘천이 지금 뭐 28만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뛰어난 도시죠. 자,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2절 말씀에 새 안식일에 그랬으니까 3주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한 5달 정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자기 뭐대로? 관례대로 자기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바울의 관례가 뭐냐?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규칙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그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 자, 하나는 뭐지? 안식일에 그랬죠. 새 안식일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의 복음 전하는 스타일은 안식일에 어디를 찾아가는 겁니까? 회당을 찾아가.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요? 회당에 모여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일 뿐만 아니라 선교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있긴 하는데 회당장은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예배를 주관하는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학습하는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죠?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공부를 어디까지 했어요? 가말리엘 출신이란 말입니다. 가말리엘 출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배운 유대인의 모든 그 탈무드라든지 여러 가지 세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가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 규칙대로 안식일에 어디로 들어간다? 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어디를 위해 선택받은 사도다?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도다 그랬지만은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바울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가하면 유대인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예? 유신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지만은 이 유대인들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회당을 찾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를 찾아갔다? 회당을 찾아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 예배당. 예? 예배당. 예, 교회로 찾아와야 돼. 교회로 찾아와야 돼.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바울처럼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예? 자,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까? 안 쓰여져 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는 뭐만 믿어요? 구약만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구약도 믿고 신약을 믿는데 그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그 모든 것의 근간은 어디에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나와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창세기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짐승의 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도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도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인정 못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관함은 너무 틀린 거예요. 자신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사야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서가 저거 어떻게? 돌로 쳐. 네? 돌로 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통 딱 벗어놓고 다 그 앞에 놓고 가서 돌로 치잖아요. 이게 바울 되기 전에 한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최종적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뜻을 부르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라.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들의 생각하는 메시아가 우리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상. 자, 이들은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건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심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관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에서 뭘 시켜줄 거다? 해방시켜줄 거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사도들의 말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도 했었어요. 왜요? 저 능력이면 로마의 군대가 확실하게 뭐 할 수 있다? 예? 예, 물리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뭐 들고 야단법석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는데, 어허,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받주러 뻥 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 생각과 다르니까 저 녀석은 가짜다.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해를 받고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난지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 말이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뭐예요? 살아나. 또 40일 계시다가 뭐예요? 승천해. 이거 말이 안 된다. 순 거짓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놈들은 뭐예요? 사기꾼이다. 사기꾼.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사기꾼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 꽤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악독한 놈들 있어요. 네? 아주 악질인 놈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살인강도란 말이에요.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독립운동하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은 의사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예?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 죽은 의사를 추앙하는 것은 뭐예요? 독립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살인강도는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야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자, 복음을 열심히 회당에서 전했는데, 예? 누가 믿었어요?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 안에서 바울의 말을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뒷부분에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는데 야손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누구다? 예, 경건한 헬라인 사람들이다.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동받았다. 또 동의했다. 승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하면요, 좋은 일인 줄 알고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안 따라오느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래거든 누군데 하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체면, 관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권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랐다?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우리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성화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안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인데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다가 그럼 뭐 집사님 그분 뭐 조금 하더라고. 내가 한참 들어줬어요. 한참 들어주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만일에 그 사람이요, 그분이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옛날에는요, 저 인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인간돼가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래 좀 달라진 게 많이 있죠. 그건 맞아요. 그 천성이 원래가 그랬는데 그만큼 변화시켰으니까 앞으로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여기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예수 믿었다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죄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야단법석하느냐? 이 바울과 신라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지위가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혼자 야단법석 떠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자의 어떤 분량, 저자라는 말은 시작, 이런 뜻입니다. 길거리 이런 뜻인데, 어디나 조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폭이죠. 그 조직폭력자가 있었어요. 그 조직폭력자의
된 사람들을 데리고 그랬는데 조직 폭력대가 그냥 움직일까요? 예? 돈 줘야 움직이죠. 돈 줘야 움직이지. 예? 저거 때려 부숴. 예? 조폭들이 때려 부수는데 그냥 안 갑니다.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돈을 들여 사람을 사갖고 이제 누구의 집을 가는 거다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이 야손은 유대인인데 이 야손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들고 급작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이제 야손과 그 일당들을 같이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읍장. 예. 그리고는 읍장들 앞에 이제 그 관리 앞에 데리고 가서 고발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보다면 반란을 유도하는 자, 반란을 일으킨 자가 노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자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들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 반란자. 노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말하면 밀고하는 거예요. 밀고하는 거예요. 일제 앞전에 친일파죠. 친일파. 그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친노파가 되는 거예요. 친노파가 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는 곧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로마는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이사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라? 가이사, 신을 섬겨라. 어떻게 보면 일제도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도 그랬잖아요. 일본 천황은 뭐다? 신이다. 신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뭐라 그래요?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다 하고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읍장이 가만히 들어봐도 말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냥 놓아줄 수는 없으니까 난리법석 깡패 조폭들 끌고 와서 난리법석 떠니까 예? 무리가 떼거지로 오면은 뭐 사람이 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뭐 50명, 100명, 1000명 끌고 나가 와 하고 그러면 뭐 겁먹을 수 있으니까 이 읍장이 그냥 놓아주지는 아니하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뭘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는 이 정도 했으면 복음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옮기죠? 핍박. 네, 핍박을 당해서 옮겨요. 핍박 당하면 가자.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널리죠. 빨리빨리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핍박 때문에 능력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사건 뒤에는 감사할 조건과 불편한 조건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오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빨리빨리 증거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그 복음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예? 고생 출산하게 했고, 예? 가진 것,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